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인 삼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던 마누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거든 머리에 면도칼, 삭도를 대지 못하게, 그리고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키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삼손은 특별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며,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자면은 그의 능력과 행한 일보다 더 인상 깊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힘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서 실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단순한 승리 선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적 거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눈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징계를 당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사사시대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삼손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이제 4명의 사사 아래 30여 년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 다시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누아라 하는 사람의 가정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선사하고 구원의 여명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삼손,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25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장 1절에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그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렸고 이제 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드디어 삼손이 무언가 큰 일을 해내겠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이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는 이제 신명기 7장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손을 타이르죠.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이에 대한 삼손의 답은 그가 이제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녀는 내 눈으로 보기에 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부모와 공동체를 통해 배운 신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나의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이것이 삼손의 선택 기준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단 지역의 기름진 땅을 보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패역한 도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 당장에는 좋을 수 있어도 그 끝은 죄의 길, 파멸의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제일 먼저 된 기준이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이익, 당장의 만족, 이것이 제일 기준이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나의 눈이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선택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갈등과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손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삼손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았으며 잘 자랐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힘과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이라는 한자 그대로 보자면은 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명이라고 부르지만 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명령 쪽에 있습니다. 하늘이나 더 큰 존재가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여 부린다는 의미인데 이에 근거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단지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사람의 목적, 성질, 하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왜 내렸는지, 왜 주어졌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3절을 보면은 새번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새번역에서는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번역해놨는데, 개역 개정을 비롯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나를 위하여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에 그는 힘도 잃고 눈도 잃고 삶도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는 사사기 전체의 요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를 넘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분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저희는 이제 이 새번역을 읽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을 읽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삼손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다, 삼손이 계획을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해놨는데, 이 원문에서는 이게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그가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맥상 이 일을 주도한 그는 이 삼손일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 일을 주도한 그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손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을 대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행함 중에 삼손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인 블레셋을 치는 일들도 생기게 된 거죠. 삼손은 의도치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거고 자신의 분에 의해서 블레셋을 친 건데, 의도치 않게 자신의 본래 사명인 블레셋을 치는 그 일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명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뒤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16장 28절 이제 삼손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고, 부모는 또 어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삼손에게 원래는 큰 기대를 갖고서 나실인으로 키웠는데, 그런 부모가 삼손을 볼 때 답답한 거죠. 속이 썩는 거죠. 그런데 삼손도 의도치 않고 부모도 속을 썩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삼손만큼은 아니지 않냐, 이 말에서 먼저 위로를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은 지금의 모난 모습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믿음으로 자녀의 모습이 당장은 답답해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소망을 또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삼손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결국은 삼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의 그 치기 어린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쓰라린 실패를 겪기도 했었고,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평생의 후회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 손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앉아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손과 같이 우리가 봤을 때 분명 잘못된 길인데도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자녀의 문제로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걸었던 후회의 길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부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는 속이 타더라도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또 화를 내기보다 인내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합시다. 삼손은 돌 무더기에 깔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진정한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있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또 노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대로 내 안목을 따르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진정한 생명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손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진정한 생명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